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노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늙은 노인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혹시 태상노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이들은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노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노자는 중국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이이, 자는 담이라고 합니다. 노자라고 할 때 자는 스승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공자 이름은 공구로 성을 따서 공자, 즉 공선생님. 맹자의 이름은 맹가로 맹자, 즉 맹선생님. 손자병법의 저자 이름은 손무로 손자, 즉 손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노자는 이자가 아니라 노자로 불렸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노자는 원래 노씨였다는 설, 태어날 때부터 노인의 얼굴이라 노자라고 칭했다는 재미있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귀 이자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노자의 생애는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 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노자가 이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노인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였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노자의 생애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원전 570년쯤에 태어났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 설에 따르면 노자와 공자가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에 따르면 노자는 주나라의 수장실, 즉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던 인물이었는데요. 하루는 공자가 고대 예법에 대해서 노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후 공자가 노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를 용과 같다고 칭하며 존경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은 설화일 뿐 실제로 만나지 않았을 거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자는 그 생애만큼이나 마지막도 신비롭습니다. 노자는 주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응거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떠나는 그를 알아보고 가르침을 정한 문지기에게 앉은 자리에서 도덕경 5,000자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자가 신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인물이었던 노자를 신격화해서 부를 경우 도교에서는 태상노근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일생만큼이나 도덕경에 관한 스토리도 신비롭습니다. 노자가 직접 지었는지, 후세에 여러 사람에 의해 엮인 책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노자가 직접 지었다는 도덕경의 탄생 비화부터 살펴볼까요? 주나라 사관이었던 노자는 노년에 나라가 몰락해 가는 것을 보고 주나라를 벗어나 심산유곡을 찾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는데 수문장 윤희가 노자를 알아보고 선생님은 이제 은둔하시려고 하는데 부디 저를 위해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곡히 배움을 청했습니다. 노자는 그 자리에서 5,000여자를 단숨에 지어내어 건네주었는데 37장의 도경과 44장의 덕경으로 이 81장을 모두 일컬어 도덕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사실상 여러 저자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편집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전해 내려오는 판본으로는 하상공본, 왕필본이 유명하고 최근 백서본과 죽간본이 발굴되면서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와 무위의 사상을 특유의 표현으로 묘사한 도덕경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은 알아채셨나요? 도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으며 이름 붙이는 순간 더 이상 참된 도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아름다움은 곧 추함일 수 있다 라는 구절도 있는데요. 도덕경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분별적인 의식에 도전하는 반어와 역설을 통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다른 울림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노자의 도덕경은 도가 사상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핵심 텍스트로 부각됩니다. 당나라 시기에는 왕실의 성이 노자와 같은 종씨인 이씨였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도교를 더욱 숭상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교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도덕경은 도교의 중심적인 경전으로 간주되었고 도교와 노자, 도덕경은 삼위일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덕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에 대한 비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요? 이처럼 당연한 이야기를 노자는 철학적으로 멋지게 풀어냅니다. 여기에서는 도덕경 제8장 상선약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선약수란 풀었으면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를 설명할 때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노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는 일이 없고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고 하며 물과 같이 한다면 모든 것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노자에게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존재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강에서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쌓아안고 우리는 간다.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라고 한 것과 안도현 시인의 시 우리가 눈발이라면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라고 하는 시구는 노자가 말하는 물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자는 이를 통해 거스르지 않고 인내하며 누구보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노자의 철학을 무위의 철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는 부정어이며 위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위란 모든 인위와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모습을 억지로 바꾸려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백성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변형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노자는 발꿈치를 들고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다리를 벌리고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인 행위는 금방 지치고 피로해지며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사람은 결국 원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이 무의를 글자 그대로 번역해서 non-action이나 doing nothing 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effortless action 이라고 의역하기도 합니다. 공자 역시 논어 위령공편에서 중국의 전설적이고 이상적인 군주 순임금의 정치에 대해 무의로서 다스린 사람은 순임금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낸다고 하며 덜어내고 또 덜어내요. 무의에 이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의는 무심과도 연관됩니다. 여기서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나 욕심에 치우쳐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덕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경지인 성의는 아름답고 추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가려받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포용하는 자이며 백성들은 이런 지도자를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경에는 성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와 같은 존재로서 도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할 때 이 자연은 도덕경의 핵심 단어인 무의 자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에 그러할 연을 붙여서 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가 있고 무의 자연이란 인의를 가하지 않고 저절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의 법칙을 잘 파악하고 그에 거스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성인이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무의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노자는 천하를 억지로 얻고자 하면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하지 않음으로써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진귀한 물건이 많을수록 도적은 더욱 많아진다.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백성은 저절로 변화되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해진다고 하며 무위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령하지 않아도 도를 지키면 백성은 저절로 몰려든다고도 했죠.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소국 과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는 작은 나라와 적은 국민이라는 뜻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기계화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소규모 경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수천 년 전 인물인 노자에 의해서 이미 제시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경에는 이상적인 나라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문명의 이기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등은 노자에 의하면 오히려 잃는 패가 되는 것입니다. 노자가
군대가 머문 자리에는 가시만 자라고 대군이 휩쓸고 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고 한 부분을 보면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